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유튜브로 같이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세 번째 시즌 77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월 3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기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하고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죄가 그쳤습니까? 아니면은 계속되는 죄가 기도를 멈추어 버렸습니까? 기도로 죄와 유혹을 이기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사야 13장 6절부터 10절 읽고 15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은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분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도 누구를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과 많이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막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조금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오늘의 본문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사야 당시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고 그 나라가 150년 후에 망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은 그렇게 유다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아니었죠.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였을 때 유다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텐데 그 이유는 자신들과는 별로 상관없이 멀리 그냥 동떨어져 있는 어떤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이사야의 예언은요, 놀랍게도 하나씩 다 맞아갑니다. 그래서 150년의 시간이 지나서 결국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어떤 신학자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너무나 정확해서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것을 첨부해서 넣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를 주장해 오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실 일을 당신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이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텐데 이사야 뒤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과연 나의 삶에 해당되는 것인가 라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거는 나와 좀 거리가 있는 것인데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쩌면은 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그냥 멀리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그래서 잊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경을 쓰든지 쓰지 않든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든지 기울이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행하든지 행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있다면 더욱 집중하여 듣고 또 지금 나에게 해당되지 않고 그냥 먼 일, 먼 나라, 나와는 관심이 없는 동떨어진 얘기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가벼이 흘려보내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약삭 빠르고 잔꾀가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야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탁월한 점 중에 하나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그의 아들 요셉이 엉뚱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하고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의 단이 딱 일어나고 형들의 단이 자기의 단을 둘러서 절하였다. 이런 꿈들. 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해와 별과 11별이 자기의 별에 대해서 절을 하더라라는 이런 꿈 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였죠.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꿈을 듣고 이 야곱의 형들은 그저 자기의 동생 요셉을 미워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11절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비록 그때에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마음에만 담아 놓았을 것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의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겠죠.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바벨론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고 그 여호와의 날은 범죄한 바벨론을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이래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런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후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 보이고 당장 하루 세끼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나에게는 그냥 멀리 떨어진 언젠가의 일, 그렇게만 기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 내가 무엇을 그렇다면 해야 할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새겨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심하게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작은 메시지, 잘 들리지 않는 메시지라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